말씀은 야곱이 파란만장했던 147년의 이제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어요. 7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이가 나오니까 이제 나이를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죠. 147세인데 거주한 지 17년.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설 때 바로에게 야곱이 내 나이가 나그네의 세월인데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130이다. 130에 도착해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130살이었을 때 요셉이 나이가 몇이냐를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셉 나이가 나와요. 요셉이 그러니까 17세 요셉도 공교롭게 17세에 이제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이제 뭐 2년의 그 가뭄 끝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략 계산하면 한 30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한 2, 3년 흉년이면 그냥 계산해서 이제 그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어? 40이요. 40. 그러면은 그 아버지 나이가 130이고 아들 나이가 40살이면 아들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응? 90살에 낳은 거예요. 90살. 그러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 맞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거기서 하나를 더 나가면 그러면 요셉을 언제 낳았다라고 그러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라헬과 레아랑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 중에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자기에게는 이제 아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 14년의 생활은 두 아내와 이제 또 거기 따른 두 첩을 얻기 위한 그리고 자식들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지 말하자면 지참금을 이제 지불하는 시간이었지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나에게도 이제 뭐그 협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더 지내는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그 소유를 넉넉하게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그 밧단 아람으로 간 지 14년째. 그때 요셉을 낳은 거야. 그러면 그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90살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밧단 아람으로 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이냐면 90살에다가 몇을 빼야 돼요? 14년을 빼야 돼요. 그러면 몇이 되면 90에다 14를 빼면 네? 76년. 내가 여기 만들어내는 숫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뺐을 뿐이야. 그러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략? 네? 76살이에요. 물론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디를 갈 때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금방 쑥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려면 그 많이 걸어서 간다 할 때 한 1년 걸어갔다고 쳐. 1년 걸어갔다고 쳐요. 그래도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야? 75살이야. 75.
그럼 75살이라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돼요? 75세. 그러니까 대략 그때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내 사례가 있었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 아내는커녕 백수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엄마 입장에서 그 아들을 볼 때 참 저거 지금 75살 된 뭐 그 75살 70살이라고 쳐봐. 70살 노총각이야. 응? 근데 그의 형제였던 에서는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70살이 넘었는데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저거 맨날 저거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될 때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눈이 멀어서 안 보일 정도로 늙어갔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의 나이가 그 정도쯤 됐을 수 있는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그래야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뭐 그러면 이삭이 그 야곱을 낳았을 때 뭐 한 100살에 낳겠어요? 그러지도 않아. 그런 데서 보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아 이게 그 야곱 나이가 그렇게 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디를 찾아봐도 그 나이 계산하는 데가 없더라고. 어? 몰라요. 제가 뭐 어떤 뭐 설교집을 다 본 거고 아니고 뭐 보니까 어디 가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야곱 이야기를 나이를 계산해 성경 나이대로 계산해 가지고 얘기하는 걸 내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저도 뭐 그 이제 이렇게 할 때 이런 계산을 해볼 때 근데 뭐 내가 뭐 나이 뭐 이거를 다 성경에 나온 나이가 나이대로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왜 나이 뭐 17년을 살아서 147세라는 둥 내가 130여 되는 둥 이런 얘기를 왜 해? 그리고 뭐 17세 뭐 팔려가 가지고 내가 30세 뭐 총리가 되고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인간이 뭐 계산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야곱은 대략 70이 넘도록 놀고 먹는 백수였어요. 노총각. 비전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때 제가 볼 때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저 답답하고 저 한심한지. 근데 그 자기 남편 그 이제 이삭이 아들을 복을 준다고 그래. 엄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에서는 잘 나가고 있잖아 그래도. 근데 여기 지금 저기 야곱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야곱을 복을 줘야지. 아무리 장자라고 에서에게 왜 또 그래? 야곱을.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 돼 보면 그 잘 나가는 자식은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잘 됐어. 뭐 어디 좋은 대학 갔어. 취직했어. 뭐 좋은 일이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못 나가는 자식은요. 남한테 말하기는 부끄러워. 근데 가슴이 아파. 그리고 뭔가가 있으면 개를 해주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나는 그랬을 때 리브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 물론 뭐 성경에 보면 뭐 태어날 때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그 뭐 다퉜을 때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되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겠지.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 야곱에 대해서 뭔가 잘 될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야곱은 쥐뿔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럴 때 엄마 입장에서 그 야곱을 이제 남편과 내가 에서를 에서도 아들이죠.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뭐 그 그렇지만은
야곱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는 거 충분히 이해.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그 이삭으로부터 이제 축복의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야곱의 삶을 봤지만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갑자기 무슨 안수 받아가지고 딱 안수 받고 나니까 갑자기 짠 하고 다음날 무슨 신부감이 어서 나타나가지고 딱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부감이 완전히 재버리네? 그러지 않았어요. 뭐 기도만 했더니 그 다음에 축복기도 딱 받았더니 그 다음 날로 쫙 하고 뭐 인생이 쫙 팔려. 성경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걸 기대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우리 물론 초창기에 우리가 일제 그런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때 기독교는 정말 미미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숫자가. 그러다 한국 이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하게 된 거는 우리 산업화 이 시기랑 맞물려요. 산업화. 그래가지고는 가령 여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경기도 수원 사람들이 아니잖아. 네? 경기도 수원 사람들이 아니야. 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던 분들이 서울의 공장 뭐 어떤 뭐 서울을 찾아서 다 모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그 산업화 잘 살아보자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교회도 급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지방의 이런 도시들은 뭐 교회가 뭐 성장하나 거기는 그냥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랑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그런 욕망적인 부분들과 또한 그 성경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식 복음이 잘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뻥 하고 이제 급성장하는 그 이제 80년대, 7, 80년대 완전히 이제 폭발적인 이 성장기를 타서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바로 뭐가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막 형통케 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어려움이 자꾸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잘못 믿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았고 또한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여 도망가는 길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받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나그네 세월이 오늘 보면 여기 보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길에서 죽어. 뭐 거주하다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남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내고 정말 거기 딸의 아들들도 있잖아 지금 늦음하게 낳은 그 베냐민 요셉이 있는데 엄마가 죽고 애들이 뭐야 이복에 아주 복잡한 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길에서 묻어야 됐을 때 그 야곱의 그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마음 붙이고 사는 중에 그 요셉이 또 어느 날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말이 뭐 아유 한 놈 없어져도 내 아들이 뭐 아직 11명이 남았는데 뭐 우리 같으면 그런 위안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특별히 마음을 갖던 게 늦게 난 아들도 있지만은 단지 나이가 늦어서가 아니라 라헬이 늦게 난 거예요. 늦게.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쭉쭉쭉쭉 낳는데 이 라헬이 정말 뭐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부부싸움을 벌일 만큼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14년 만에 그 낳은 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애틋한 마음이 뭐 있었겠죠. 그런 요셉이 이제 뭐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다름없는
삶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근을 맞아가지고 결국 양식을 얻으러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그 과정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아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주해서 거기에 돌아가서 다시 17년 인생을 보면 거의 야곱 인생은요 한 70살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장인 그 거기에서는 대략 그 20년을 또 살다 그 이후에 한 또 20여 년은 또 어느 곳에 살다가 나중에 130에 그쪽으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17년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게 산 게 아니라 떠돌이 삶을 살다가 그냥 이 타지에서 죽은 거예요. 기구한 운명이죠. 기구한 운명. 여러분 사실은 우리 지금 일제 강점기 그 말기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중국 땅으로 만주 땅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이나 우리 한국과 그 중국의 국경선 이 나라 경계가 있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만주도 거의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만주 간 거예요. 만주에. 솔직히 저희 할머니도 만주에서 사셨다 그랬어요. 만주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만주에 산 게 만주도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의 그 피에 이 중국과 이게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때 그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서 너무 이게 그 뭐 이제 일제 압박이 많으니까 피해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독립군 양성소가 만주에 있었어요. 어떤 정말 우리나라의 그 이회영, 이시영 그 가문 이 집은 정말 우리 같으면 오늘날 뭐 삼성 같은 부자였던 사람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독립군 양성한다고 떠난 아주 위대한 집안도 있어요. 그 만주 땅에 그때만 해도 만주가 우리 땅이었는데 그러다가 뭐 6.25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조선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후손들은. 아니면 저 고려인으로 저기 어디 뭐 그 러시아 어디 뭐 카자흐스탄 막 이런데 그 고려인으로 남아서 지금도 거기서 있는 뭐, 뭐 한국계 100년도 안 지났어요. 지금 뭐 100년이나 지났어? 그런데 거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근데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된 거죠. 파란만장한가 그분들도 근데 그 사실은 그분들 중에는 왜 만주로 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 독립군 운동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독립운동하려고. 왜냐면 여기서는 안 되니까. 일본하고 싸우려고 만주로 넘어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조선족으로 남았을 때 우린 조선족 하면 또 약간 멸시하지만 독립군의 후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곱 같아. 야곱 같아. 야곱이 그러니까 이주한 거야. 그러다 결국은 애굽에 와가지고 또 17년을 살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을 때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이런 야곱이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 같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러지가 않아.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 여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억합니다.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이 땅이 어느 땅이겠어요? 이 땅. 애굽 땅이 아니야. 어디라 그랬냐면 3절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야곱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뭐 한 평이라도 땅이 있었어요? 없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죽는 거야.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야곱 당대에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 당대에는 안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자기 가서 묻힌 거죠, 거기.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 근데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다. 자식이 많이 낳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자식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떤 민족을 이룰 만큼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안 이루어진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대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져요? 네? 언제 이루어졌을까? 400년이 지나. 여러분 400년이면 40년도 못 기다리는 판인데 무슨 4년 기다리겠어요? 400년 말이 좋아 400년이지.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후에 한국 땅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400년은커녕 100년 후에는 한국 사람들 지금보다 거의 인구가 지금의 6%만 남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100년 후도 모르는데 무슨 40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를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가 기도했더니 다음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런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당장 급하면은 기계 만들어내 찍어내 뭐 이런 것 속에서 그 예전에 우리 또 군사 문화 속에 있어가지고 까라면 까 하니까 안 되는 것도 그 다음날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문화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음날 막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답답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그것이 우리 당대가 아니면 후대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그거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내 당대 당장 이런 마음들이 이제 조급한 마음들 있죠. 저는 이 두 가지가 한국 사람들 자체가 조급하기도 하고 우리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응답이 되는 거지 천천히 이루어지면은 이제 답답해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달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나님 너무 답답해. 빨리 좀 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400년이 뭐예요 400년이. 40년도 못 기다리겠는데 4년도 못 기다려. 말씀하시지나 말든가. 말씀하셔서 빨리 해야지 이게 좀 뭐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